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네,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축복송입니다. 예. 우리 식사도 하시고 나른하실 텐데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복송입니다. 그 말은 곧 앞으로 많이 부를 거란 얘기겠죠?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아멘. 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이 사랑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축복성을 잘 모르면 찬양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옆에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이라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찬양을 외우시고 같이 악보가 없어도 부를 수 있을 만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참 좋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축복하는데 우리가 축복하지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의 사람으로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아처럼 끙끙거리며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마음껏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 생활의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 교회는 이제 성도라 그랬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불러낸 자. 이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죠. 세상에서 불러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성도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몸이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이 교회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 위에 놀라운 권세를 또 주셨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가 막힌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시면 이미 교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고 또 교회된 옆에 있는 지체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고 또 이 안에 혹시 아직까지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교회가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개개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권면들, 사랑과 섬김들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귀한 역할들을 이제 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는 이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바로 이 교회됨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됨을 선포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초가 누가 세워진 교회, 누가 설립자다.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 무리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중심은, 그 교회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것이 이제
교회의 기초 아래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어서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갈수록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또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수해서 이 믿음의 때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서 지금 세대보다가 그 다음 세대가 훨씬 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더 건강히 세워나가고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살기도 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예배. 이미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만드시고 이 교회 공동체로 모아 주셨을까? 첫 번째는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면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예배가 이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모였습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께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우리 어머니 날 낳으시고가 아니고 물론 어머니 날 낳으셨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이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 받았고 또 뭐라고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 뭡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내 몸이 하나님께로 받고 성령이 계시는 곳이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왜 내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값으로 샀대요. 내 몸을 샀대요.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주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사셨어요. 그럼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나 할까요? 한 10억쯤 하면 목숨값이 될까요? 10억? 10억 감이 안 오시죠? 네. 얼마 정도 하면 내 목숨, 이 정도면 목숨값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숨값은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렇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게 목숨이에요. 100억 있고 1000억 있은들 목숨 없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목숨값으로 산 사람이 나. 그래서 뭐라고 말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이 몸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놨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그 참 비극적인 건 하지만 그 일본이 그 생체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빨래비누로 만들면 딱 2장 나온답니다. 2장. 빨래비누 2장. 그러니까 이 육체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육체 덩어리야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거 그 빨래비누 2장이면 막 2,000원 주면 삽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값이 2,000원밖에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값으로 샀는데 이 값은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가치 환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몸으로. 이것은 내 전인격으로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죠?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몸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가장 최고의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지금껏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았어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진정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막 살아봤어요. 열심히 살아봐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 영광의 대상, 내가 그 모든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라야 진정한 의미,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의 영광은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꽃을 만들었잖아요. 이 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건 활짝 최고 이쁘게 펴서 하나님 앞에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러면 이 꽃이 최고의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새는요, 멋지게 날아다니면서 짹짹짹거리면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피조물로서 가장 빛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감당해야 될 최고의 역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전 존재를 사용하여서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이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 사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기억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다음에 그분의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인정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일단 믿고, 그다음에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죠?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다시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기억하고, 그분 나의 인생에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일 또는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생활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억하고 인정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거 하셨군요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 시간과 장소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삶,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그 예배를 돕고 어떤 것이 예배이고 예배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전하고 보여주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에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양육도 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길을 지도해 주는 것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도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혼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할 때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죠? 웬만하면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도 혼자 하는 거 잘 안 돼요. 단 2명이라도 같이 시작하고 늘 이렇게 서로 격려가 되면 성경 읽는 것도 꾸준히 되지만 혼자는 잘 안 되거든요. 보세요. 예배, 말씀, 기도,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할 때 지속성이 떨어지고 또 효과적이지 않고 그것이 삶으로 잘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교회가 그 일들을 도와주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쉽지 않을걸요. 매일 아침 새벽 예배가 없으면 내가 이게 기도하는 훈련도 잘 되지 않을걸요. 그냥 새벽에 안 나오시면 그렇다 치고, 그럼 주일날, 매주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있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그 예배의 시간에 맞추어서 내 삶을 맞추어 가면 그렇게 예배자가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가 되도록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에 나가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풍성한 예배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에 주는,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 간의 교제.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제 기대어야만 이제 인자,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다. 뭔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사람과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할 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 번째는요, 나를 지지해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기도에 합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너무 힘이 되고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10분 기도하기도 힘들지만 합심하게 기도하면 30분, 40분, 1시간 또 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은 서로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안으로 우리 안에 인생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람과도 곧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람과 멀어지니까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이 막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진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왜? 나 스스로는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지, 인간관계가 깨어진 걸 어떻게 회복할지를 몰라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련해서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주도록 하는 그 귀한 역할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 다음에 성도와의 교제, 나와 이웃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여서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그 깨어짐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육신적, 정서적,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서로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그러니까 전 영역이죠.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을 서로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우리 각자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시간과 또 재능과 물질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날 위해서만 쓴다면요. 결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은사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서로 봉사하라 그럽니다. 다시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서로 봉사하라고. 이 서로 봉사가 바로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의 약점을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필요 없다, 저 사람은 없어도 된다, 우리 교회에 없어도 된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사람은 유혹과 시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늘 이 교회 공동체 무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 사탄의 이렇게 밥이 됩니다.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막 수많은 떼지어 있는데 사자가 이렇게 잔뜩 웅크리고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뭘 노려보고 있냐면 그 무리 중에 떠나 있는 한 놈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숨죽여 있다가 그 무리에서 딱 이탈하는 한 마리가 있으면 금세 달려가서 그 한 마리를 탁 낚아챕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약한 사슴도요, 사자가 못 건듭니다. 아무리 약한 사슴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그 무리에서 일탈하면 그냥 순식간에 잡혀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이제 교제라고 말했을 때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죠. 서로를 보호해 주고 서로를 지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막 끙끙 갈고 있지만 같이 있을 때는 그냥 힘이 나는 거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의 그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겸손하고 봉사할 때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봉사할 때, 서로 섬길 때, 서로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네. 짝사랑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그 심리학을 공부할 때 우리 그 짝사랑 가지고 정말 1시간 내도록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짝사랑이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 뭘까요? 답은? 답은 없을 수 있는데, 학문적으로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된답니다. 짝사랑하는 건 그냥 감정이고,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면 사랑이 성립되는 거죠. 네. 그 사랑은 왜 짝사랑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요? 서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돼.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방적으로 주는 건 이제 뭐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서로 사랑하려면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자, 서로 사랑하는 것 됐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알고 계시네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주고 이런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다시 사랑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지 못할 텐데,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서로 주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고 서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아까 축복성 한 번 더 불러야 되는데. 그죠? 아까 불러봤으니까 이번엔 더 잘 부를 줄 믿고, 네. 한번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만은 지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뽑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옛말에 짝사랑은 안 이루어진대요. 왜? 서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사랑합시다. 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또 함께 주 안에서 성장해 갑시다. 나 혼자 뭔가를 바둥바둥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세상을 위하여서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는 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그리고 행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난 왕같은 제사장이야. 네, 거룩한 나라야. 택한 족속이야.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서로 막 축복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안 새기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택한 족속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느냐면 이는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있으면. 네, 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띄운 거 한번 띄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는 뭐죠? 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너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내오냐 하면,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오냐 하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그분을 뭐죠?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했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나를 믿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게 하려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귀한 신분을 회복하고요, 이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삶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무엇이 또 얼마나 문제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의 그 의미와 목적을 몰라서 계속 방황하며 살고 있는데, 바로 그 교회가 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당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 삶의 방향을 멈추고 흔들림을 멈출 거 아니에요. 방황을 멈추고 그들 안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뭐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정감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으로 충분히 보여줘야 하고 또 말로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증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어쩌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지금 제가 칼을 갈고 있다고 어떻게 전도할까? 칼을 갈고 있다고 다들 긴장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이 창원을 하여튼 뒤집어 놓을 겁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그죠? 창원은 뒤집어 놓을 겁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 존재 이유를 붙들고 그렇게 교회가 전진하면 반드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사람을 많이 보내주실 거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깨어있고 주를 믿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뭐 하면요?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면 그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 증인. 하나님 이 전도와 선교를 멈추는 순간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를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구나 부산에서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교회는 진짜 자신 있게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 몇십 년을 세워올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10년 있었던 교회는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해마다 10분의 선교사님을 계속 늘렸습니다. 10분씩, 1년에 10명씩 선교사님을 계속 늘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하놓고 또 늘렸습니다. 대답은 예 하고 또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살림살이를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면 교회 재정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아니요. 이 선교에 들어가는 돈은 제가 봤을 때는 잉여입니다. 플러스다, 플러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 선교를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한 번만 하나님 우리 교회 1000명 되게 10,000명 되게 기도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도하고 선교만 감당하면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수영로교회 크죠? 저는 지나온 교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수영로교회 커요. 뭐 몇만 명이 모여요.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탁월하면 몰려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 가기 전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워낙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하시고 교회 뭐 시설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몰려오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이야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지금도요 화요일 오전이 되면요 800명에서 900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부산 전역이 흩어져서 전도하러 갑니다. 800여 명이.
이게요, 지금 수영로교회 45년 역사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온, 죄송합니다. 한 번 쉰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당일 선교를 너무 많이 가니까, 더우니까 딱 2주 쉽니다. 1년에 딱 2주 쉬고, 50주는 빠짐없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사람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요.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니까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선교사님은요, 지금 교회가 크다고 다 선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수영로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1,300명입니다. 1,3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 1,300 가정. 지금은 이제 훨씬 넘어섰겠죠. 그래, 지금도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다른 거 생각 안 씁니다. 교회 재정의 40%가 선교비로 나갑니다. 저는 확신한 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으로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영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 감당 못할까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놓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 온 성도들의 같은 동일한 마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사님 한 가정 다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역사를 한번 일으켜보자는 거죠. 불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계속 수영로 교회처럼 몇만 명이 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매진하다 보면 어느샌가 뒤돌아봤더니 열매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거죠. 수두룩하게. 영혼도 있고 곳곳에서 간증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제 그 신방하면서 장로님하고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는 참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없다. 다들 개미 군단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개미 군단.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결론을 내렸냐면, 개미 군단인데 솔직히 역사를 다 만들어 왔잖아요. 어느 하나 돈 하나 딱 하리 내놓을 사람 없어도 우리 여러 못한 거 있었습니까?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 다음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요, 이렇게 점점 성도, 만약에, 그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막 현상 유지하기도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죠? 각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예산에서 줄어드는 게 뭐냐면, 선교비가 줄어들고, 전도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교육비가 줄어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장로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 줄인다고 교회가 더 잘 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잇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해야 할 일, 존재 목적을 놔두고 다른 거 이렇게 끙끙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당연히 부흥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전심전력을 향해 달려온 그런 중요한 이유가 지금 뭡니까? 영혼구원 아닙니까? 영혼구원. 그 영혼구원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전도하기도 하고, 내가 직장에서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열매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그냥 던지고 뿌리는 것만 감당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하고 증인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심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 그다음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교제를 위하여서, 세 번째 뭐죠? 이웃을 향하여서 이제 증인으로서 복음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말하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예수 증인 공동체가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지만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함께